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짝하여 살며 범죄하며 넘어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복된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 계신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중동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을 지켜주셔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고 복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 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 정윤영 성도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고 가운데서도 아들을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귀히 여기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미사랑교회를 위해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순이 생기고 또 조금씩 우리가 순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나 미약하오니 주님, 순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잘 자라서 작은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복된 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12월 9일 토요일부터 매월 둘째 주일에 토요 성령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주생명교회 유동건 목사님, 이점순 사모님을 복내려 주시고 부족한 종과 유주희 사모에게도 성령의 충만이 임하여 우리 모든 열방의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너무나 미약하고 전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무한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입니다. 이제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 구주강님 첫 번째 115번이 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수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복된 주의 날입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함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홀로 감사 영광 받아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먼저 내 죄와 허물이 있는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판단을 받은 상처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는 미련한 것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리석은 믿음임을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발견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밝은 눈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더 거룩하고 더 겸손하게 기다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16페이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상처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들어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병을 고쳐 주옵시고 물질적으로 또한 하고 있는 학업과 진로와 미래로 인해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염려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치유와 회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치유와 회복의 원리. 네, 이 치유와 회복의 원리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원래 준비하던 설교가 따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이 11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11장을 제가 여러 번을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유명한 우리 교회에도 붙여놓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11장의 결론 같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11장이 전체적으로 주님께로 나아와라. 나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그 안식이 우리를 참 치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 안식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것을 막는 방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방해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거 누르는 거 어디다 놨죠? 리모컨을 그러면 여기 있다. 찾았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네, 먼저 오늘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참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가둔 건데 헤롯 왕의 동생이 빌립인데 그 빌립 동생의 그 부인을 헤롯이 뺏었어요.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동생 빌립의 그 부인을 뺏어서 쉽게 말해서 제수씨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무슨 마치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그것은 뭐라고 했겠어요? 죄다. 왕이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이 보통 담대한 게 아니죠. 그런 얘기를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잡아다가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기 전에 계속해서 누가 메시아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고 구원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세례 준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왕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어찌 보면은 참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아주 많이 받을 사람인데 이 땅에서는 상급은 고사하고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이 땅이 아직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기보다는 핍박이 많은 것이 사실은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핍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보면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포기한 사람, 가족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100배의 축복. 그런데 지금 이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받는 것은 지금은 축복보다는 뭐가 보여요? 고난이요. 자유가 없고 억울해요. 이 나쁜 왕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100배의 축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멀리 봐야 돼. 우리 이 땅에서는 순교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이 못 받은 축복은 도대체 어디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디서 받을지, 천국에서 받을지 아니면 그 후손이 받을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순교자 집안을 보니까 후손들이 복을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그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지승준 교수님이라고 저한테 우리 학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었는데 그 집안이 아주 많이 복을 또 받은 걸 저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도 어렵지만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있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숭시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면 소그룹으로 제가 목사님, 집사님 그 아이들 가르쳤던 분들을 모아서 제가 중그룹을 좀 인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중그룹에는 인천에 사는 목사님 1명, 또 어떤 집사님 2명 그렇게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계신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땅에 이렇게 문제가 많죠? 왜 문제가 많아요? 예? 순종을 안 해서. 그죠? 사람들이 순종을 잘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더 많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역사를 한다. 마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고 이 세상의 왕자라고 그랬어요. 왕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프린스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시겠죠. 그러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실 건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하늘 아래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대로 마귀짓을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은 손을 이렇게 잡고 있나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적 전쟁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그 전쟁 중에는 총을 맞을 때도 있을까요? 있죠. 전쟁이니까. 총도 맞고 칼도 맞고 전우가 죽기도 하고 나도 지뢰를 밟을 수도 있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이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걸 잘 이해를 못할 때는 저도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선교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책이 두꺼운지. 책이 두꺼우면 주로 뭐를 보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맨 앞에는 사진을 보여요. 저는 맨 앞에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 사진에 중국인가? 하여튼 어떤 나라에 선교사로 간 식구들이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 애들 사진인데 애들이 10명이나 돼. 근데 애들을 다 양복을 입혔더라고. 그러니까 애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옛날 흑백 사진인데. 애들까지 다 양복을 입고 온 식구가 밝게 사진을 찍었어. 근데 그 밑에 설명을 보고 내가 놀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모든 가족이 순교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애들도 죽은 거잖아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난 그 책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같이 있는 그 연세대 나온 형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 형도 전도사인데. 그 형이 맨날 선교사 나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형한테.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 형님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세상이 이제 악하다는 거지. 그 형이 얘기를. 근데 그때는 형님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좀 지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은 제가 선교사를 실제로 해봤잖아요. 해보니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중국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밤샘 조사도 받고 별 일을 다 당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뭐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주님은 천국 갈 때 좋은 성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복주의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복 받으면은 돈 많이 벌면은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려운 일 생기고 돈 많이 못 벌면은 교회를 떠나. 아니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많이 있죠. 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넘어서야 돼. 이거 넘어서는 비결은 천국밖에 없어 사실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갚아주세요. 천국에서만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선교사 할 때 하나님이 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막 부어주시는 거를 많이 경험했고 막 중국 경찰한테 잡혔을 때도 그 잡혀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걸. 여러분 경찰한테 잡혀서 취조당할 때 저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우리 예배당의 몇 배가 되는 큰 방에서 제가 취조를 당했어요. 거기가 중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안기부 같은 데 제가 끌려갔어요. 거기 건물이 정말 으리으리하게 큽니다.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사무실이 그렇게 크다니까요. 지금 개인 사무실이 우리 예배당의 몇 배가 돼. 그 체육관만한 사무실에 한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그 높은 사람이 나한테 차를 따라주더라고. 왜 따라주겠어요? 말하라고. 알고 있는 거 다 말해. 그러면서 중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근데 내가 중국말 그때 조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의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또 통역이 붙어서 또 얘기도 하고. 근데 내 마음에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 차를 마시면서 얼마나 잘 있었는지 몰라. 그럼 아침에 또 밥을 사줘. 경찰들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그건 진짜 잘 못 먹겠더라고요. 대체 무슨 말씀이 되냐면 그 어려움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고생한 것이 고생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유동건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근데 이분은요,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그냥 안부 전화를 많이 해요. 근데 그날도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곽찬희 목사님은 선교사를 해서 하나님이 많은 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선교사를 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받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 복 속에 있는 교회요. 우리 복 받은 교회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복 받은 교회라는 걸.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너는 믿음을 다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면요, 하나님은 뭐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저도 그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 성령 집회를 할 때 많은 기적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도요,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 교단에서 성령 사역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성령 사역이 끝났어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성령 사역이 왜 끝났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건 신학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 권능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땅끝까지 이르라고 했는데 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안 믿는지 조금 알겠어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학자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박사들도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아는 것만 알아요? 아는 것만 알아요. 여러분, 박사가 진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박사라는 거는 넓게 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박사라는 뜻이. 근데 사실은 박사가 아니고 협사예요. 협사. 이게 좁게 알아. 자기 아는 것만 알지. 남은 건 아도 몰라. 근데 신학 박사들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걸 체험을 못했기 때문일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봐도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상한 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죽겠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성회도 오고 와서 병도 고치고 싶고 가정도 살리고 싶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요,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하죠. 마귀가 그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못 나올라? 첫째는 제가 이제 주보에도 썼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무지예요.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건 육적으로 무식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영적인 지식은 영적으로 성령님이 알려주셔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하고 내가 간증을 하고 그래도 잘 못 믿는 이유는 성령께서 터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분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거예요. 진짜로. 특별히 이 땅에 많은 지성인들이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 대학생들이 영의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 저도 속이 터져요. 저도 매주 교회 숭실대 갈 때마다 속이 터지는데 어쩜 이렇게 못 믿는지 몰라. 그냥 설명하면 그냥 바락바락 대들고 그냥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 이놈들이 하도 대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 학생을 많이 사랑하는데 그날은 진짜 마귀가 역사를 하더라고. 이놈이 얼마나 버릇없이 대드는지 내가 아주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얘가 내가 되게 사랑하던 아이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가 부활한 증거를 내가 막 이야기하니까 막 뭐라고. 근데 이게 불쌍한 거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 보면은 지성인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이 잘 안 나와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남자가 몇 명 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몇 명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이 남자들이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요. 제가 성회를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성회 이종선 목사님이 여성들이 영적인 감각이 훨씬 발달했대요. 그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사역 같은 거는 유동건 목사님 같이 탁월한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잘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지 제가 지금 알겠어요. 영적으로 너무 무식해서 그래요. 감각이 무뎌가지고. 그래서 저도 지금 숭실대에서 남학생들만 가르치는 그룹이 있고 여학생들이 더 많은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학생들이 거긴 너무나 막 은혜가 넘치는 거야. 막 내가 막 영적인 얘기를 하면 얘들은 알아듣는 거야. 근데 남자애들은 그놈들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걔들은 나름대로 지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거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막 내가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 또 지네는 이과인데 내가 문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또 나 문과라고 무시하더라고 또. 야, 내가 PhD를 받아도 문과라고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무시하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김명현 박사님 내가 동영상을 보내줬어. 이 사람은 이과다. 그런 의미로 보내줬는데 이과 동영상이라도 보고 회개하라고. 두 번째는 교만해서 예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예수님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 놀라운 기적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들었어요. 막 나사로가 막 살아난 거, 죽은 나사로가 며칠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때 막 물밀듯이 막 가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회개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기적을 봐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을 해가지고 그걸 보고를 했어요. 그 경비병들이. 그래가지고 막 천사가 나타나고 막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교만에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약이 없어. 이 교만한 인간들은 절대로 회개 안 해요. 제가 숭실대에 가서도 내 창조각을 잘 설명하니까 얘들이 납득을 하면서도 안 믿더라고.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납득을 한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진화론이 틀렸다고 납득을 하면서도 안 믿어. 정말 영적인 문제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편견 때문에 또 예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문제는 편견이에요. 자, 7, 8, 9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막 예수님 메시아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패션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옷을 입었어요. 낙타 옷을 입었어요. 낙타톨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막 선포하니까 또 세례 요한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나름대로 옷도 잘 입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편견이 강해, 제가 볼 때. 미국에 저도 살아보고 중국에 살아봤는데 미국, 중국, 한국 중에 옷에 제일 신경 쓰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고요. 화장은 어디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 한국이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도요 되게 검소하게 입어요. 그래서 부자인지 알 수가 없어 얘기 안 하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옷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편견이 많은 민족이에요 사실은. 근데 반면에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민족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큰 교회가 잘 돼요? 작은 교회가 잘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보는 거에 약하다니까요. 이 주차장 넓고 건물 멋있게 지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 교회가 불리해 유리해?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주님이 큰 건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정말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예배당 큰 거 줘요. 신천지도 예배당 큰 거 있어요. 그러다고 그걸로 갈 겁니까? 이 편견을 버리고 진리를 봐야 돼. 자, 그 다음 말씀 지금 시간이 없어 그냥 빨리 나가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 전에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대단한 분이 많았는데 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셨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존 메가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구역 선지자들보다 큰 것은 그들이 예언만 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실제로 보았고 직접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세례도 주었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직접 말하고 직접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죽었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사실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권능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세요? 엘리야가 세요? 엘리야가 세고 모세가 훨씬 세지. 세례 요한은 사실은 권능은 별로 행한 거 없고 그냥 열심히 전도하다가 잡혀 죽었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건 예수님과 동시대에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자 보세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자. 다시요. 11절 보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하시면서 천국에는 세례 요한이 또 제일 작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해요. 저도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천국은 이 땅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곳인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여전히 이 모습이에요? 아니면 이 모습이 변해요? 변해요. 할렐루야. 이게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만 가면 우리는 모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전히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인간 역사 속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위대했다 해도 천국에 가면은 바뀐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동일하게 다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 세례 요한이 더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목사만 위대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을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얼마나 이 천국에 가면 제가 볼 때 다들 엄청 놀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서 놀랄 것이고 내가 너무나 멋있게 변해서 놀랄 것이고 또 친화적인 사람이 천국 가면 갑자기 또 젊어질 거예요. 너무나 예뻐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허리 아플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천국에 가서도 내가 뭐 발이 아프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위대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문제는 우리가 이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인가? 12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도 또 어려워요. 이 말씀도 또 어려운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기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폭력을 당한다, 막 어려움을 당한다. 근데 이것을 어떤 분은 이것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사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핍박을 당했다, 세례 요한이 핍박을 당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걸 영적으로 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승리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을 세상에 있는 핍박하는 사람이 뺏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세상 권력으로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천국을 점점 더 많이 가게 됐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것은 게으른 믿음이겠어요? 적극적인 믿음이겠어요? 적극적인 믿음이죠. 예수님 때도 교만한 사람들을 안 믿었어요. 뭐를 봐도 안 믿었어. 그러나 고기 잡는 어부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귀하게 쓰임을 받았나요? 귀하게 쓰임 받았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만 잡았으면 어떻게 하다 죽었겠어요? 그냥 고기만이 잡다 그냥 죽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이런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게으름이래요. 게으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면 천국을 침노하는 많은 전도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해요. 너무 게으르다 보면 본인도 막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이 게을러요, 부지런해요? 돈 버는 거는 부지런한데 교회 나오는 건 어때요? 게을러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건 그렇게 나오래도 안 나. 막 상품권을 준다고 해도 안 나. 그러면서 주님의 일은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때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울어도 가슴을 안 쳤다는 건 아이들의 놀이래요. 옛날에 이런 놀이가 있었대요. 이스라엘에 피리를 불면 춤을 췄다가 막 울면은 가슴을 치면서 우는 흉내를 내는 어린이들의 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뭐를 하자고 하고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오라고 해도 와요, 안 와요? 그냥 몇 명만, 귀한 분들만 오는 거예요. 오늘 귀한 분이 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시대가 딱 이 말씀이 맞는 시대구나. 이렇게 전도가 안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사도 바울이 와서 목회도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참 저도 해보니까 너무너무 안 돼, 목회가. 그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대단한 분들만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안 되는 시대인데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자, 이렇게 핑계를 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 옳다함을 얻으리니라. 세례 요한이 금식을 했더니 저놈 귀신 들려서 금식하는 거야 이렇게 욕을 하고, 예수님은 금식을 잘 안 하고 밥을 잘 드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야.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욕을 하고 밥을 안 먹어도 욕을 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끝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이유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뺀질하게 다니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미꾸라지 같다고 해요. 미꾸라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미꾸라지 귀신이 있다. 청개구리 귀신이 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하고 말 안 듣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우리는 주님을 잘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 말씀에 이 귀가 열린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참 신기한 건요, 제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요,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 참 놀라워요. 이 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나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분들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편한 대로 살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요. 습관대로 살지 않고 바르게 살고자 하고요. 은혜를 감사만 하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를 잘해요. 우리 20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이르노니 심판날에 손도당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요, 회개해야지 은혜를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은혜를 체험하고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25, 26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그럼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힘써 주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회개하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자 정말로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병이 낫고 치유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더라고요. 이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문을 열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면은 낫지만은 계속 이게 날까? 이게 될까?
이렇게 따지면은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제가 만나보면 막 답답해. 자기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나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계속 계산을 해. 예, 계속 컴퓨터를 계산을 해. 이게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계산이 끝나야 돼요. 빨리 이제 계산을 멈추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되는 거고 꼭 100일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믿으면 오늘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원준상 선교사라는 분이 어린아이의 키를 크게 하는 영상을 봤어요. 키가 잘 안 큰다 얘가. 근데 얘를 데려왔는데 앞에 세워놓고 엄마한테 키를 재라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키를 재잖아요. 근데 이 원준상 선교사님이 키가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키가 크는 거예요. 몇 초 만에 키가 쭉 크더라고요. 근데 어린애만 되느냐? 어른도 돼요. 어른도 키가 작아서 고민이래.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키가 크라고 기도를 했더니 키가 어떻게 됐을까요? 키가 크는 거예요. 또 뚱뚱한 아저씨가 나왔어. 살이 빠지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도 모시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은 많이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 유동건 목사님도 뭐 키는 크게 하는 건 나도 못 봤지만은 병을 잘 고쳐요. 여러분 믿으면요 순간 키가 크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살이 정말 빠지더라고요. 와 근데 왜 나는 그걸 체험을 못하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기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어린아이 같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토요일에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키가 크든지 병이 났든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주님께 나와야 돼요. 이제는 나와야 돼.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지 말고 나와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군인들이 트럭을 몰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군용 트럭을 밀고 가는데 저 앞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럭을 세우고 할머니를 태워드렸어요.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할머니를 트럭에 태워드렸어요. 그러면서 가는데 이상하게 트럭을 타고 가는 군인들의 귀에 할머니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를 봤더니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거야. 트럭을 탔는데.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그랬어요. 트럭을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짐을 내려놓겠냐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나 내려놓나 트럭 입장에서는 똑같은 건데 이걸 안 내려놓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니만 안 내려놓겠습니까? 우리도 그럽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거운 짐을 이게 머리에 이고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을 내려놔야 되는데 맨날 지고 사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나 그러면서 근심 걱정의 짐을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천국만 가여주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그러면서. 근데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 뭐예요? 12월 9일 오후 3시 할렐루야. 올 사람만 아멘. 주여 다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유동건 목사님을 보러 부산에서도 오는데 이분이 제가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적이잖아요. 이 바쁜 분이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병이 있다면, 마음의 근심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집안의 문제가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시고 오세요. 정말로 우리 유동호 목사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유동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저도 기도하면 병이 낫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경험했는데 제가 좀 부족한 게 이분에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의 영의 감각이 너무나 뛰어나요. 저는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미혜 권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전 잘 몰라요. 이미혜 권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유동고 목사님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너무 또 무서워해서 안 오면 안 되는데 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성령의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처음에 너무 힘들었대요. 다 보여가지고 힘들었대요. 좋은 마음만 보였겠어요? 나쁜 마음도 보였겠어요? 보이니까 너무 괴로웠대요. 그 정도로 이분이 탁월한 분이에요. 와야겠어요? 안 와야겠어요? 나 들키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돼. 내 나쁜 마음을 들키면 어떡하나? 회개하세요. 미리 회개하고 오세요. 오시면은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안내를 해가지고 이때는 다 와야 돼. 와가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게으르고 고집대로 살 때가 많았으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는 게으르고 전도에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적 열심이 영적인 열심이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12월 9일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성령 치유 집회를 합니다. 주님, 이 집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유동건 목사님과 사모님, 부족한 종과 유주희 사모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셔서 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가고 마음이 유쾌하게 되고 삶이 형통하는 역사,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72장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의 손이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의 손이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의 손이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과 열방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날마다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 주님께서 주신 생명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른 광고는 아까 이제 들었는데 우리 정윤홍 성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월 9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3시까지 못 오면 4시에 오셔도 되고 5시에 오셔도 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6시쯤 끝날 것 같은데 그 안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동건 목사님, 우리 이점순 사모님, 그리고 부족한 저와 유주희 사모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이 세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청소와 식당 봉사를 순별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순이죠? 오늘 소망순, 만나순. 그래서 오늘 아주 그 세 분이 되게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 오늘 우리 김영식 지사님, 이미애 권사님, 또 우리 정윤홍 선생님은 지금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수진 지사님, 그 세 분이 이제 예배 후에 또 청소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내 담당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셔도 됩니다. 물론 부담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일을 나눠서 할 때 또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누구예요? 다음 주는 햇살순, 이미아 권사님, 오혜정 집사님.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렇게 순서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순회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같이 청소한다고 뭘 할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서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청소 담당인 주에는 10시 반까지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이 다 나올 필요는 없고요. 아침에는 한 10시 반까지 한 분만 오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유주희 사모가 밥하는 거를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9일에 우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12월 9일에 만납시다. 예,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들으니까 저 말고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거의 없는 교회예요. 제가 아는 조 목사님이라는 분 교회에서 어제 이런 집회를 했대요.
근데 그 교회는 교인이 없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오셨냐고 내가 전화로 물어봤더니 10명이 나왔대. 그러니까 10명이 어디서 온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2인원보다 더 많이 오시면 좋은데 2인원도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집회는 정말 우리가 정말로 만나기 어려운 집회니까 사모함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심이 날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